요즘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이 뭔지, 또 오늘 내가 사모하고 있는 대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사람, 혹은 동경하는 그 어떤 결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고 또 기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생활이 있으며 또 우리의 인생이 그곳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의 엉뚱해 보이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의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며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삼손이 두 여인을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가사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로 말미암은 해프닝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또 그 결과도 너무 무의미한 듯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절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가서 또 보고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그가 왜 가사를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지경 저 남쪽 끝에 있는 그런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가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주요 지역에 비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지방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기생을 만나게 되고 그를 보게 됩니다. 이윽고 보게 되어진 이 만남은 어떤 감정에까지 이끌려 가서 그가 그 기생을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의 하루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가고 또 보고 또 어떤 일들을 행사하는 그 모든 일상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닐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또 의미 있고 또 결실이 있는 행동이 또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시리인으로서 아니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이며 보는 곳은 무엇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곳에서 블레셋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음을 알고 그를 새벽 즈음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삼손이 이 계획을 알아차렸는지 아니면 본래 가사에 오려고 했던 내용이 이것인지 3절의 말씀이 설명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가 한 기생을 만나 자신의 욕구를 다 푼 그 밤중쯤에 성읍을 나올 때 성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다 어깨에 짊어매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부터 헤브론까지는 약 60km가 넘는 그런 아주 먼 거리인데 성문짝과 기둥과 설주를 어깨에 짊어맸다라는 것은 엄청난 괴력의 아주 초월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데 왜 헤브론 앞산까지 그 산 꼭대기까지 이를 들고 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당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준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시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준 행동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막벨라 굴이 있는 언약의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서 보고 또 만나서 행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과 일들과 그 결과들은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어떤 자기 자신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그것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분명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아마도 밤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앞서 가사에서 만났던 한 기생의 이야기는 사랑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주 육체적인 그런 본능을 의미한다면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하게 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욕정이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일까요? 아니면 블레셋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일까요? 둘 다 위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랑에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는다면 삼손은 작은 태양, 태양과 같이 빛나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밤의 여인과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야 할 삼손의 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가 없는 이 사랑의 연합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처럼 이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합니다. 어디에서 그 괴력의 힘이 솟아나는 것인지를 사랑을 도구 삼아 삼손을 계속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삼손은 그럭저럭 거짓말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일반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나 이도 역시 거짓된 그런 삼손의 농담이었습니다. 연이어 들릴라는 재촉합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삼손의 치명적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에서는 삼손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무력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들릴라의 이 유혹과 신문과도 같은 계속되어진 물음 앞에 삼손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에서 얘기한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입니다. 아주 근접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자체의 감정은 사실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밤의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또한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삼손의 어리석음이 시작되었을까요? 딥나에서 무심코 포도원을 지나던 삼손이 아니었습니까? 나신인이라면 그가 포도원을 무방비 상태로 지나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해 먹고 수수께끼를 만들어 낼 정도로 그렇게 그가 죽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미 그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한 단면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세 가지 규례 중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가 사랑하는 들릴라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위경에까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사랑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빛나는 태양과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밤의 여인과 같은 세상을 사랑할 이유는 전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오늘도 귀한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는 소중한 언약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지나가는 가사, 그리고 뜻밖의 만난 소래골짜기의 여인의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요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